우리 지난 주일에 2절 35장 2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시죠. 35장 2절 말씀 보면 35장 2절에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은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다 보면 목사인 저는 설교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바른 마음으로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의 임재의 준비가 안 되겠죠. 걸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간혹 임 목사님하고 제가 부부싸움을 했어. 그런데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요? 걸리죠. 왜 안 걸려? 걸리니까 회개하는 거지. 그럼 걸릴 일을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설교가 저를 사람을 만들더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하고 인도해야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너희를 위해 거룩한 날이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이제 예배하려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신의 투명함이 보여.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30분을 몸부림쳐도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왜 기도가 안 될까 돌아봤더니 한 권사님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가지려 할까 안 가지려 할까? 왜? 내가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내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진정한, 내가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살 수가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도 너희가 형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래잖아.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래. 그래서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주일을 풀면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주일의 주인은 누구야? 그러면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누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주일을 가볍게 여겨. 주일을 범하고도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어. 그럼 하나님을 그 사람이 경외한다고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아닌 거죠. 주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주의 날을 무겁게 생각해.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 학교 다닐 고등학교 때요, 우리 학교 여러분 학생 주임이 독사야. 여러분 학교 지각만 하면 여러분 몽댕이 들고 딱 서 있어요. 아주 그냥 인간성은 좋으신데 무서워.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이 8시가 만약에 지각이 되면 큰 문을 딱 닫아버리고 조그만 문만 놔두거든요. 시간이 되면 애들이 뛸까 안 뛸 거야?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엄청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너지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에게 선악과 같은 거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도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범해 버리는데
다른 말씀은 여러분 이 마음에 걸리겠냐는 얘기야. 안 걸려요. 안 걸린다는 얘기야. 무엇을 해도 여러분 그 마음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두려움 없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10계명 가운데 주신 거예요. 왜? 그건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 여러분 선악과는 아담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신 거예요. 왜? 너희가 이 경계를 넘지 마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어. 사람에게는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통치하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돼 있어. 하나 안 가진 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 이 욕망을 넣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오히려 여러분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를 지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주일 지키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여러분 성경에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애굽이잖아요. 속박은 애굽이야. 그 다음에 해방을 해서 무엇을 해요? 언약이 있잖아. 언약을 한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이 가나안 땅이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말씀에서 생기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가 주의를 잘 지키느냐가 믿음으로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려 우리가 다 지키는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그러나 그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증명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증명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2세대들은 어때요? 여리고성 여러분 넘어가려 요단강 여러분 건너가려면 가요. 한 바퀴 돌려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려면 7바퀴 돌아.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려요. 세상엔 뱀 같으세요. 세상에 순진하게 양 같고 비둘기 같으면 세상은 못 살아요. 세상에서는 뱀 같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양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비둘기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 세상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 온순한데 세상에 시키면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면 아찌고찌 따져.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된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는 비둘기 같이 순수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뱀 같아야죠. 왜? 뱀은 유혹하잖아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분명히 뱀이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괜찮다 하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자꾸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음을 미혹하잖아. 그래서 음료의 입술은 꿀이 뚝뚝뚝뚝 떨어진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복음으로 밝히 우리의 마음을 단도리 해서 믿음 안에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사가 여기 목회하는 곳이면 교회가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에 청직이야 말 그대로.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이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바른 믿음을 뿌리내리게 되고 원수의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5절 한번 더 보죠. 35장 5절 한번 볼게요.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어떻게 택하되 어떻게 마음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 원하는 자.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니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걸 느껴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을 받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죠. 사람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거 하면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무슨 로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을 누가 시키니까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자녀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행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지금 자원하는 사람이 짓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 아니에요. 성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누가 지을까? 예수를 믿으나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말씀과 상관없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세상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야.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교회 성도인지 분간이 안 돼. 분간이 안 돼.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다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향기가 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진정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래 내가 용서하고 싶진 않은데 한번 용서해보자. 저 사람은 그냥 뒤통수만 봐도 내가 미운데 하나님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난 너무 세상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게 정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야. 여러분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해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누가 강제로 시켜요?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나올 수 있지만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냥 여러분 내 속 편한 대로 생긴 대로 살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도요 바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때도 바울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주님 때문에 선교 가시는 거예요. 물론 진짜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이 왜 가겠어요? 가면 고생해요. 제가 한 선교사님 터키 선교사님 우리 가고 오셨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그때 간증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똑같은 부부고 자녀 둘 해가지고 자녀들까지 데리고 선교지 간 거야. 그분들이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고 50 가까이 되는데 집도 없어. 아무것도 소유도 없어. 정말 선교지에서 본부에서 보내면 보내는 대로 가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던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이 옛날엔 3가지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사 갈 준비, 설교 갈 준비, 죽을 준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면 진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그 지구촌 교회 성이 진이신데 그 목사님이 대형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의 마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마다하고 가요. 정말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큰 교회, 편한 교회 가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 한번 보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이 주차장이 큰 교회이래. 차대기 편한 교회면 아무 데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게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야. 여러분 주의 정도 되어 많이 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사업가인지 주의 종인지 분간이 안 되는 분도 있어. 그냥 어떤 분은 깡패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또 똑같이 성경하고 똑같이 주의하는데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성도들 많이 보시잖아. 정말 성도들 가운데도 길이 다 들려요. 다 틀리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야. 여러분 슈퍼 가시면 아무거나 과일들 그냥 막 집어서 사세요? 좋은 거 고르시잖아요. 흠집 난 거 안 사잖아. 분명히 성경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에다 곡식을 모으신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서 체제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에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신앙생활은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그럴 것 같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분 중에 불평불만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있어요, 없어요? 꼭 도마 같잖아.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주먹 넣어보고 해야 내가 믿겠다. 근데 도마한테 진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 아니야.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난 바빠. 집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되고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너무너무 바빠. 그런데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날에 딱 오시 주님을 만난 거야. 저는 서로 민망할 것 같아. 우리 주님은 선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정말 주님이 진짜 계셔. 서로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하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그러죠.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하나님 보고 하고 하나를 해도 기쁜 마음 즐거움으로 해라. 그래야 여러분 그 하나가 해도 하나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21절에서 쭉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나오나는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했대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만약 교회가 더 커져도 교인들이 더 많아져도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조금 여러분 뭐 행정력이 떨어지고 조금 여러분 뭐 이게 서투름이 있고 조금 여러분 투박해도 여러분 뭐 멋있게 심플하게 뭐 화려하게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중에 교만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만은 뭐래요? 패망의 선봉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만해. 이것도 여러분 오히려 중진분들 중에 교만하고 완고한 분들이 더 많아.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랑은, 그럼 하나님이라면서 자랑하는 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 이거 목사님만 하세요.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입은 좀 무거워요. 전 말 절대로 안 했어. 나만 모르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 나만 바본 거예요, 나만 모르고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랑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날에 받을 게 있다 없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거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 그대로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은 누구 보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요, 젊은 부부가 이제 개척 초기에 젊은 부부가 남매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제주도로 이사를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넓은 이제 들판에다가 예쁘게 교회를 지은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지으신 거야. 그런데 저한테 고민이 돼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 이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을 쫓아내시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들리면 쫓아내고, 또 교인들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들리면 왕따시켜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려면 그 장로님 비율을 맞춰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교회를 장로님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 일 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얘기할 거야. 나 건축했다고. 내 자신 내 재산 헌신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자랑하고 다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교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 좀 부족하고 화려하지 않고 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거창한데 이 세상에서 큰 거 짓고 크고 화려한 거 해서 뭐예요? 천국 가면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곳이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좋아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36편 성막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36장 5절, 6절, 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경포하여 이르되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남음이 있음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삼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감독을 하는 모세나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나 헌신하는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제 정해져 있어. 딱 이렇게 해라. 근데 이것보다 남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 쉽지 않아요. 자꾸 하면 더 욕심이 나는 거야.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남으면 나중에 쓰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욕심들이 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일하는 사람도 순수한 거야. 일하는 사람도 순수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건축을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건축위원장을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그게 나중에 그 건축위원장님이 여러분 나중에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 중간에서 여러분 자기 거기서 짓는 것에 남음이 있으니까 자기 그 배를 채우는 거야. 결국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교회에서는 나가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 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이 드는 게 하나님은 이걸 명령하셨는데 성도들이 주는 걸 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참 대단해. 그러면 그만하게 해라. 그러니까 가서 그만하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더 이상 욕심내는 게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나 일하는 자나 백성이나 삼박자가 맞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죠. 정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막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상적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러분 설렁탕집 하는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뼈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뼈가 국물이 나지 않으니까 그 여러분 그 뼈에 파는 납품하는 데서 입원 한 번만 눈 감아서 입원 한 번만 봐주시고 풀이만 좀 깔르세요. 그러면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어떻게 큰 종이에다가 딱 써가지고 오늘 영업은 안 합니다.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일하는 분도 진실하고 백성들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니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백성들이 자원하는 헌신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많으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이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딱 드릴 수 있는 마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중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36장에 보면 성막에 대한 것이 강의가 나오는데요, 성막에 대한 것은 26장에 보게 되면 또 나와요. 그리고 성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중복돼서 나오는 내용인데, 성물 37장에 보면 법궤, 떡상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5장 강의에 그대로 나오고, 또 분향단과 분향단에 쓸 향에 대한 강의는 37장에 보면 있는 강의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8장 들어갈게요. 38장에 보게 되면 여기도 번제단, 물두멍, 성막들 울타리에 대한 것들이 강의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출애굽기 27장과 30장 강의에 보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것은 성막들 기구를 제작을 하는데 21장에서 23장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1장에서 23절까지 성막 곧 증번갑을 위하여 자더라. 여기서 이다말이라는 사람은 성막 건축에 뭘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지금 다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재정을 맡아가지고 했고, 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막 건축의 책임자였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현장의 감독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들을 지목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일까요? 안 짓는 자일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 터 닦아주시는 드리는 거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 터를 낚아주는 거야.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는 어떻게 하래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위에 세우는 건 누가 세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불로써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탈 걸로 지은 거예요? 불타지 않을 걸로 지은 거예요? 불타지 않을 걸로 지은 거죠. 그렇다면 자랑하고 인색하고 하는 일마다 다툼으로 하는 사람은 불탈 거예요? 불타지 않을 거야? 불탈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 그럼 여러분은 뭘로 짓고 계셔요? 생각 좀 해봐야 알겠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불로써 시험한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불타지 않을 것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막을 짓되 불타지 않을 걸로 지으시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실 것으로 지으시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데 왜 시험이 없겠어? 하나님 일이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일은 당연히 시험이 있어. 방해가 있어. 제가 한번 말씀드려, 꼭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나오면 집안에 원수가 있다니까. 꼭 원수가 있다니까. 꼭 은혜 받고 뭔가 좀 할만하면 여러분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 일 좀 꼭 하려고 그러면 꼭 와서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제 전도사 때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어요.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했대. 그런 거 또 그러면 네가 해라 그러고 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자기가 했대.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몇 년을 하더라고. 몇 년을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에게 훈련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하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싸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그러면 마귀도 더 이상의 시험도 안 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님이 일할 때 왜 시험이 와서 불평내고 짜증내고 시험 걸리고 상처받았다 하면 여러분 그 시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고 이기고 나가면 그 시험은 떠나가는 거야. 마귀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도 이 사람이 괴롭히는지 넘어질 자인지 아니면 이제는 시험에도 소용없을 자인지는 마귀들이 안다니까. 그럴 영혼이 돼야 여러분 이게 물러가더라고. 제가 코로나 때도 목회하면서 그런 시험이 있어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더 와요. 마귀들은.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다고 갈 거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들이 도망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자잖아요. 실명을 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이다말이다, 부살렐이다, 오홀리압이다 라고 다 밝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짓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는 얘기야. 우리가 성막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짓고 집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재료는 이렇게 하고 왜 이런 거,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그런 걸 중요시하는 분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 건물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되 불탈 걸로 지지 말고 불타지 않을 걸로 지으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저 운양동에 김포 지역에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연예인이 집을 줬어요. TV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단독주택을 지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자기의 자녀하고 어린 아이하고 해서 살 여러분 진짜 푸른 초장 위에 무슨 집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집을 이쁘게 딱 지은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방송도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왔는데 앞에 여러분 그 마당에 물이 안 빠져. 그리고 천정에서 막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진단을 전문가를 가지고 받았더니 이건 보수가 되지 않는 집이래.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가 돈이 안 들어갔어요? 정성이 안 들어갔어요? 시간이 안 들어갔어. 그러나 짓는 방법이 틀린 거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는 거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 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떻다? 맞는 사람이다.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왜?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니까 그 마음에 임하신 거고, 소원을 주셔도 그는 순종하고 나갈 줄 아시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셔도 내 감정이 먼저야, 내 욕심이 먼저야, 내 판단이 먼저야, 내 생각이 먼저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 집은 불탈 집이야. 왜?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생각, 이것들로 지어진 집은 불탈 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어진 집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넘어지질 않더라고. 이건 저도 경험을 해본 거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가면 어떠한 고난이나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경험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넘어져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지면 무너지더라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 여러분 자아가 가득한 사람이 한 번 무너지면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현실과 환경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7번 넘어졌는 게 아니라 70번 넘어져도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도 새벽에 은혜 나눴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때요? 18세나 85세 때나 그 믿음이 한결같아. 여러분 왕이 사자굴에 넣는다 그래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왜 그럴까요? 그의 집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야. 아무리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뭐가 있어도 그에게는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인 거지. 우리가 그러한 집이 된다면 신앙생활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여러분 자식도 친구 같은 자식이 있으면 보는 것도 힘이 되고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대면하여 보신대.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저는 참 너무 모세에게는 모세의 편이 없을 정도였어요. 바로의 신하,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까지 다 여러분 모세를 공격해도 모세는 하나님을 변호해.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마음만 된다면, 야 이건 멋있는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만한 시대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 한 번은 그랬어요. 야, 이 시대에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목회하게 만드시나? 여러분 지금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회자님들 대우해드렸어요. 존경했어요. 세상에서도 목회자 함부로 안 했어요. 이런 인식이 있어요. 야, 목사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교인들 함부로 하면 벌 받는다. 뭐 이런 말들이, 그래도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 왜? 교인들이나 그래도 목회자들이 잘 바르게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신뢰를 안 해.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역으로.
이건 우리에게 기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여러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 24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은 금은 성소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 왜 이게 중요할까?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금과 이 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과부가 두렙돈을 넣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많은 부자들도 넣었다 그랬어요. 헌금함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헌신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부가 제일 많이 넘었다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 분명히 성경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어떤 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즐겨라는 뜻은 즐겁게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거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어디서 거둘까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자기의 성전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신데 지금 성도들이 다 드렸던 그 이걸 다 계산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심으라고. 하나님 보고 행하고 예배도 하나님 보고 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 그 새벽 예배를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라고. 새벽에 그 힘들게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거기서 성도 기도라도 한마디 하고 정말 여러분 영혼들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 한번 그것도 예물이 될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스스로 하는 무엇인가 나만 아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들이 예물이 될 수 있어. 청소 하나 하는 것도 예물 되잖아.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당연히 보시죠. 그럼 예배를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 드려야 돼. 이 금요일 날, 이 불타는 금요일 날 시간 드려야 돼. 또 여러분 교회 오려면 집에서 있던 복장 안 되잖아. 세수라도 하고 여러분 뭐 하고 나오면 마음 정성 있어야 돼. 정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물질도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주일날 10만 원 더 준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팽개치고 그 직장 가더라고. 그러면 10만 원 때문에 버린 거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도 물질이잖아. 포기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도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주신대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예배 귀하게 여기는 분들, 하나님을 진짜 안 보는 데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겁게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세요. 예배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일도. 그래서 욕심껏 사람 보고 비교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작은 일을 해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하세요. 거기다 마음도 싫고 정성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자식도 담아두잖아요. 사랑하는 이들도 담아주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여러분 담아두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도 모시고 살자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말씀 듣는 거 하나하나 많은 걸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하시. 여러분이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설교자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라도 내가 마음에 내 몸으로 익혀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아예 내 몸에 익혀질 수 있는 말씀이 되면 여러분이 성전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자다? 예배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함께 돼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데에 노력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 가정 소중하고 여러분 재산도 소중하고 다 여러분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잊지 마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 여러분이 스스로 민망할 것은 세상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민망하고 죄송할 것은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